시청자 여러분, 집콕폭콕의 이은관 사도요한입니다. 오늘은 집콕폭콕 역사상 최연소 남자 게스트가 출연하는 날입니다. 옆에 아주 훤칠한 청년이 한 명 와 있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2018년도에 학교를 1년 정도 다니고 있다가 군입대를 하고 얼마 전에 전역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예수의 베르크만스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피루라고 합니다. 구피루, 네. 세례명은? 전 이냐시오 로욜라. 예. 로욜라 이냐시오. 예,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인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 청년이면서도 또 이제 특별히 대학생 그리고 군필자인 대학생 청년이 네. 우리 집콕폭콕에 나온 최초거든요.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계신 신부님이랑 이제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같은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저와 같은 집에 산다는 거죠? 같은 예, 공동체. 예, 그렇죠. 언제부터요? 한 달 정도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오, 굉장히 특이한 경험인데 우리 집, 달리 얘기하면 성요한 베르크만스 집인데, 공동체인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 신부님들이 살고 계시는 데니까 들어가기 전부터 막 숫자가 막 되게 막 크게 돼 있을 것 같고 막 어떻게 보면 되게 엄숙할 것 같고 상상은 그렇게 했었는데 예, 그랬는데 가보니까 되게 그냥 일반 가정집 같은 느낌? 되게 단란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조금은 느껴졌었고 그래서 우리 예수회에 계속 오래 살고 싶다는 얘기죠. 죽을 때까지. 우리 이냐시오가 그렇게 베르크만스 집에서 사는 이야기를 브이로그로 이렇게 찍었다고 하는데 우리 쿠키 영상으로 좀 그것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마칠 때쯤에 비로 이냐시오 친구가 살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 이렇게 화면에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본인이 속한 어떤 학교 동아리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속한 동아리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동아리가 제 대학 생활에서 큰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대학 생활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렇죠. 뭐 동아리 이름이 뭐예요? 저 이냐시오 동아리입니다. 아니 본인이 세례명도 이냐시오인데 제 세례명을 정하는데 동아리에서 이제 그 이냐시오 로욜라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되게 그분의 삶을 보면서 닮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어떤 부분이 그랬을까요? 그분이 과거에는 조금은 좀 세속적인 분이셨고 특별히 뭐 기사가 되고 네, 싶었던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삶에서 어떻게 보면 한 번은 무너졌다가 터닝 포인트를 계기로 하느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 됐었다.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좀 닮고 싶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방금 이냐시오 세례명이 공교롭게도 네. 이냐시오라. 네. 이냐시오가 얘기해주는 이냐시오의 이야기.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올해가 이냐시오가 회심한 네. 지 500년 되는 해라고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냐시오 회라는 이 동아리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저희는 사도직 활동을 하거든요. 어떤 봉사활동이라는 거를 통해서 하느님한테 시간이라던가 혹은 노력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조금은 바치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활동한다는 거 아닌가요? 이냐시오. 제가 이제 처음에 동아리를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때 신자도 아니었으니까 막 이제 뭐 하느님에게 뭐 봉사를 한다 맞아, 뭐 모르죠. 그런 큰 뭐 이런 생각은 아니었고 사실은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친해진 선배들이 그냥 그 동아리에 많이 있어서 예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 안에서 세례도 받고 입대를 해서 힘든 시간들도 막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제 마음속에서 하느님을 완전히 놓고 살면은 내가 되게 힘들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돼서 이제 나중에 학교로 돌아가서 무슨 활동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냐시오 활동을 막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잘 없었어요. 조금은 뭐 제 진로라던가 학업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좀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자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한 이후부터 제가 조금은 마음속에 너무 하느님을 배제하고 살면 처음에는 되게 이제 일이 잘 될 것 같고 좀 편할 것 같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결국 길게 봤을 때 그게 나한테 좋은 선택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사도지기라는 활동에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도 갖고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피로 이냐시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제가 예수연이기 때문에 네, 이냐시오 성인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네, 근데 이냐시오 성인의 그 회심할 때 상황 장면이 너무 떠올라요. 지금 제가 이냐시오의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방금 생생한 이냐시오가 제 앞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네, 세례받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신자로서 네, 뭐 가톨릭 교회에 좀 궁금하거나 좀 의아했거나 좀 제안하고 싶거나 뭐 그랬을 만한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신부님들이랑 같이 살고 네. 뭐 되게 미사도 열심히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 가톨릭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 마음 그런 게 이제 뭔가 베이스에 깔려 있으니까 되게 나올 수 있는 행동들이고 그래요. 아침에 7시 반에 네. 기상하는데 우리 꼴찌로 나오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구피로 이냐시오. 근데 너무나 기특한 게 하루도 안 빠지고 우리 공동체 미사에 매일같이 나와요. 물론 세수는 하고 나오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매일같이 나옵니다. 네. 저는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가톨릭이라고 딱 누가 얘기를 하면은 일단 되게 긍정적인 느낌? 평화를 지향하고 관용적이고 좀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개인적으로는 되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신자가 된 거, 가톨릭 교회에 네. 대해서.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을 쭉 따라가 보면은 뭔가 그 끝에는 조금 허무함이라 그래야 되나? 공허함?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혼자서 어떻게 답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는 뭔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사랑을 남들에게도 보여주고 어느 정도는 보답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딱 어떻게 보면 종결된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되게 찾을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이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서 이걸 복음이라고 읽지 않아요.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순환기라고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의 이야기인데 읽은 후에 나눔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 곧 온 최고 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랍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랍바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오? 그러자 군중은 거듭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랍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이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 그분이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죄명 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린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입니다. 네, 오늘은 이야기가 무거워요. 왜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이냐시오는 이제 이 복음, 이 순환기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한테 막 수석 사제들이나 뭐 제사장들이나 어떻게 막 이럴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저 사람들은 막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접하게 될수록 나도 어떻게 보면은 저 자리에 있었으면은 아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당장 내일부터 뭐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막 기적도 행하고 아 진짜 예수님이 만약에 네 나타나신다면 그렇게 하면 제가 진짜 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해야지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그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빌라도가 그 대중들한테 이 사람이 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냥 대답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맞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유를 물었는데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그래서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기 시작하면은
그냥 어떤 이유도 없이 그 사람을 되게 막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게 예수님한테도 그런 모습들이 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민감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민감함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미사도 드리고 말씀도 자주 보면서 생각도 되게 자주 하고 성찰도 하고 좀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복음을 읽거나 순환기를 읽을 때 초점을,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카메라를 한 대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계속 쫓아가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복음, 이 순환기는 놀라울 정도로 대사가 없어요. 오늘 복음에서 제가 유일하게 예수님이 입을 벌리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기억나는 거는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탄이라는 장면이 유일하거든요. 계속 침묵하고 있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뱉는 이야기가 하느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실 지금 온갖 수모와 순환을 당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겪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 카메라만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예수님을 찍고 있는 카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끊임없이 하느님한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훗날 알게 된 얘기지만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는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하느님을 원망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느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장면에서 이 순환기를 이해할 때 예수님이 시편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저에게는 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고, 시편 기도를 통해서 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느님을 놓지 않고 있구나,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예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스 청년센터의 집콕복콕에 최연소 남자 청년 게스트로 참여해준 구피로 이냐시오 학생이 감사의 말씀 또 전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래 친구들에게 예.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네.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 주변 친구들이나 이제 또래이신 분들한테 힘내라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뭐 취업이라던가 학업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를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쉽지 않겠지만은 조금은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이런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집콕복콕의 이 시그니처 포즈 같이 하면서 네.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집콕복콕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함께 구독 콕, 좋아요 콕.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이흥관 신부님께서 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라고 하셔가지고 방금 미사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등교 준비하는 모습을 찍어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브이로그예요. 오늘은 이거를 입어보겠습니다.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렌즈도 끼고 코트도 입고 등교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